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큰 줄기는 두 갈래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장면. 둘째,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하는 장면. 이 두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한 장 안에서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의 방문.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장소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 근처 한낮입니다. 성경은 몹시 뜨거운 한낮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혹은 장막을 지키려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괜찮으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집에 들러주십시오.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길을 떠나십시오. 손님들은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다라고 확실히 알고 달려간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후반부에서 이들이 사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보통 손님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2. 환대의 과함. 3컵의 고운 밀가루, 살진 송아지. 아브라함은 손님을 최상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서두르세요.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을 구우세요. 그리고 가축 우리로 달려가서 살진 송아지를 골라 종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또 치즈와 우유, 그리고 송아지 고기까지 차려 놓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손님에게 가족이 먹는 한 끼 정도를 대접하는 일이 흔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훨씬 넘습니다. 정말 제대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듭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고대의 환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서는 손님을 단수, 주님으로 부르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반면 4, 5절에서는 복수, 당신들로 부릅니다. 즉, 세 사람 가운데 대표로 보이는 한 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13절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3.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질문은 신호다. 식사 후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대 안의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죠? 모르셔서가 아니라 대화를 열어 회개와 성찰로 이끄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사라가 지금 이 대화를 듣고 있음을 아시고 이제부터 사라와 관련된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손님들이 사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말하는 주어는 단수죠. 이삭 출생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의미죠.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4. 사라의 웃음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노인이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늙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며 웃는데 어찌 된 일이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13절이 결정적입니다. 그가 여호와이심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라는 두려워서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이 보셨다 보다 웃었다 라는 단어가 남도록 하신 점이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이 곧 아이의 이름 이삭, 웃음을 계속 메아리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인간의 핑계를 너무 잘 보여주죠.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은 사라를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약속 위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5.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선택의 목적. 이제 손님들이 떠나려 합니다. 소돔을 향해 출발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큰 민족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군사력과 정치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강대한 나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나라이고 천하 만민의 복은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로운 삶에서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선택은 특권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을 가르칠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은 자동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만 강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언약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6. 소돔의 울부짖음. 하나님은 내려가 점검하신다. 하나님은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위가 정말 그 울부짖음과 같은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사실 직접 내려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심판이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임을 강조하죠. 바벨탑 사건에서도 내려가 보자 하는 표현이 나왔었죠. 소돔의 죄악은 너무 무겁고 원성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소돔을 불경건의 대표적 예로 언급하죠. 이제 내려가심은 경고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멸망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장은 심판만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역사하는 긍휼의 길을 함께 보여줍니다. 7. 아브라함의 중보 50에서 10으로 멈추지 않는 강구.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남아 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숫자를 제시하며 간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요. 3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이면요.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마치 흥정하듯 숫자를 계속 줄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경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길 구하는 마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소돔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향한 마음. 가나안 땅에서 피부치는 사실상 롯뿐입니다.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멸망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매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자 하나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무리합니다. 약속과 중보는 같이 간다. 창세기 18장은 묘하게 한 장에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장막 곁 그늘 아래에서 벌어진 환대와 약속의 세계, 다른 하나는 소돔을 향해 다가오는 심판과 중보의 세계. 그런데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의와 공도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삶, 불가능 앞에서 웃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멸망 앞에서 멈추지 않고 강구하는 중보,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어울리는 한 문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